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함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도님의 향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우리 사모님처럼 막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예,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들, 여러분이 늘 계획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소망과 소원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의 소망, 소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예, 저의 개인적인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과 소원도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이 소망과 소원에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우리 가정이 또 믿음 안에 잘 건강하게, 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 또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 좀 이제 그 가난에서 회복되어서 좀 형편이 나아지는 것, 이런 소망과 소원은 다 좋은 소망과 소원이죠. 여러분, 나쁜 소망은 뭐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오늘 저 집을 털 수 있도록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소망은 아주 나쁜 소망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도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과 소원을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가치성이 높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치성이 낮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소망했고 소원했기 때문에 그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겠죠. 그런데 과연 이 가치 평가를 두는 내 자신의 기준을 둔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그 가치성의 높고 낮음을, 그 경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을 나에게 둔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 좀 고민이 되시죠? 아까 도둑을 비교했듯이 도둑의 소망과 소원은 도둑질에서 성공했는데 그 금고를 잘 털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주 만족하는 소망과 소원이지만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는 결코 좋은 소망과 소원은 아닌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오프닝을 한 이유가 여러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부록이고 그냥 짜투리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소망과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안 해도, 예수님 그래 한 선지자로 오셔서 기적도 보여주셨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 그런데 그거 그 사람의 가치일 뿐이지 내가 생각하는 소망과 소원의 가치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소망과 소원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의 의가 내 소망과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소원은 맞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맞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소망과 소원이 율법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프라이드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혈통? 엘레강스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나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하나님의 율법의 완벽한 눈에 보이는 말씀, 그 십계명의 돌판, 그 말씀을 지키는 순수한 혈통인 우리 아브라함의 지파인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민족이야. 이게 굉장한 큰 프라이드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창세기 14장에 전쟁을 이기고 셈 족속의 그 이반 족속에게 잡혀갔던 그들에게 롯도 구출해 오고 다 취해서 그 전지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쫙 나타나더만 살롬의 왕이고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세덱이라는 뜻이 의의,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얘기해줘. 멜기세덱의 이름 뜻이 샬렘 왕이요, 지극히 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 누구를 축복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너희들의 그 율법의 소망함의 완벽함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누가 있었다? 더 높은 가치의 누군가가 아브라함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그 멜기세덱은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조차도 너무 신비로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축복한다,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뭘 드려요? 그 전쟁에서 가져와서 취했던 전지물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왕한테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아브라함조차도 낮았다. 그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왕이 있었다. 이 왕이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의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소망과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벽한 19절에는 더 좋은 소망,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족속과 같은 우리의 상식 아닌 하나님의 상식의 구원의 선물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구약의 뭐였죠? 제사 제도죠. 그 제사 제도에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 이렇게 바라보면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것 같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율법의 소망과 인간이 생각하는 그 성취의 만족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 지파에 따라 나와오셔야 된다? 레위 지파에 따라서 오셔야 되는 제사장이 예수님이셔야 된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어디 지파? 갑자기 유다 지파에서 생뚱맞게 딱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등장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수준으로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신 거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수준하고 똑같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 다 맞는 것이다. 그런데 뭐와 다를까요? 레위 지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하는 율법을 다 지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아론의 아들들 다 어떻게 됐죠? 잘못된 불의 제사를 드리면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제사 방법이 아닌 다른 제사로 드리면서 다 죽었잖아요. 레위 지파조차도 뭘 뜻하냐 하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가능성으로 율법의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레위 지파도 그런 지파로 하나님이 인정한 지파가 아니다. 그림자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 족속의 지파로 오셨던 신비로운 하나님의 상식으로 왔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 오셨으면 율법의 만족함을 이루는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요 다 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지파의 유다 지파로 오심으로 해서 그걸 끊어놨다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 더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과 소망과 소원에 대한 그 모든 것의 평가와 그 은혜가
나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구원받는 것도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었죠. 예수님의 선택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만족함의 상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 또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발 너희들의 수준의 소망과 소원에서 날마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조차도 레위 지파의 족속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다른 어떤 지파에 오더라도요, 우리의 상식은 깨트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은 예수님도 레위 지파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다른 지파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창세기 그 마지막 편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게는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규가,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규가 유다 지파에 끊이지 아니할 거다. 그 인도자의 지팡이가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사실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의 왕권으로 오신 거는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로 통해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율법이라는 사람이 만족시키는 소망과 소원을 끊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너무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너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던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형식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상식적인 그 모든 방법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나의 가능성, 내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실망하고 있는 내 자신, 내 가치성에 대한 그 모든 기초와 기본을 무엇으로 바꾸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인정으로 나를 평가해야 내 평가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치의 소망을 얘기할 때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잘 되고, 저 자녀는 좋은 학교 들어갔어. 내 자녀는 이게 뭐야? 네, 우린 다 엄마니까 그 마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 가치성의 평가는요, 하나님만이 주셔야 그 평가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 지파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사를 드리면 다른 지파의 대표성으로 휘장에 들어가는, 목숨 걸고 들어갔던.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아니야. 레위 지파도 아니야.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의지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와 똑같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프라이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다른 어떠한 행복이 좀 더 행복이 아닐 때,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건 뭡니까? 레위 지파도 누려지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했고, 여러분의 말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이 사는 그 모든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여러분의 환경,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친밀하게 뭐하니? 너 나랑 같이 뭐 하지 않을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어떤 두려움인지 어떤 걱정이 있든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하고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 교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과 가장 좋은, 더 좋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소망이 우리의 소망 아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또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여러분, 우리가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기 때문이네. 우리는 뭐 때문에 소망과 소원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복 줄게. 하나님이 자기 믿는 백성에게 반드시 복 준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 소망과 소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12지파들이 어떻게 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아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끊임없이 그거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180도 바꿔놓았다? 그림자 같은 희미한, 끊임없이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어져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다윗의 족속으로 유다 지파로 오셨던 예수님이 자기의 맹세로 말씀으로 반드시 오리라 했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보증의 맹세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일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더 이상 약속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어떤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의 마침표, 언약의 보증, 증거, 확실함의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말씀, 약속, 근데 뭐밖에 없다? 누군가의 관계성의 약속조차도 그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증의 약속이 되지 않으면 그 약속의 성취조차, 그 약속에 성취되지 않는 것조차 우리에게는요 불만족을 줄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거 만족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너에게 반드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약속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점 완전히, 완벽히, 퍼펙트하게 너가 진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채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에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죽음의 영적인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육신의 죽음조차도 영생으로 보답하신 그분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에게? 예수와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없이 나아가면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제가 신앙이 좋고 나쁘고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우리 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 반주해 주시는 우리 하집사님이 저 악보 없었을 때 얼마나 충격 먹었을까요? 맞죠?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죠? 근데 그 위에 악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집사님이 악보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저 위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오셔가지고 막 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맞죠?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부자연스러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으로 내가 반주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설교하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아무 문제 안 되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또 남편의 직장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우리 눈에는 그게 성공일지라도 그게 성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실패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조차도 가지지 못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지게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 좋은 혜택은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절대자가, 아니면 그 종교의 리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 있나요? 기도를 받을 뿐이지. 기도를 받아서 그래 내가 뭐 잘해줄게, 너 나한테 뭐 잘했지, 그럼 내가 더 해줄게. 모든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신비로운데,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만족하는 죽으심에 부활도 신비로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뭘 간구할지도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졸이고 힘들어하는 내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소망과 소원으로 지금도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대요. 내 기도에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족시키는 기도? 나를 만족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변화받게 하시겠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일한 생명의 종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내 기도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이루어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질될 수 있죠. 내 신앙은 업다운이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연약하다 그랬어요. 무익하다 그랬어요. 과거의 모든 신앙들은 변하고 완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소망이 되시고 말씀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시장도 다 걷어줬고 주님께 나아가면 영원히 가까이 하시는 그 관계에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만족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종교인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만이 진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가치는, 여러분, 나보다 더 높은 이가 그것을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치는 진짜 가치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가치를 받은 것처럼 내 자신의 걱정과 근심, 내 소망과 소원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시면 그 가치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하나님만이 인정한 유일한 어렵다 하심의 가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걸.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언제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실망할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회복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 인생은 선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철저히 죄성밖에 없는 소망이 좁고 좁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분께서 완벽하게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룩, 선하심, 영원성, 심판,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적용하면서 여러분 시편 146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6편 3절에서 5절. 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귀인들, 왕들,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너에게 반드시 이익을 줄 것과 같은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호흡은 끊어지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성대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새롭게 오신 멜기세덱의 기적의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과 자기 구원에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 인생,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멜기세덱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한 나의 믿음의 소망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도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시는 완벽한 구원, 또한 완벽하게 성취해 가시는 내 소망과 소원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완벽한 구원과 은혜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위로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 불안함, 두려움, 나의 육신, 나의 영혼의 문제가 진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